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 바로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이 마지막 말씀이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이자 또는 자세여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장사되어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에 의해서 그가 준비해 놓은 무덤, 새 무덤, 바위에 바위를 뚫고 무덤을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 속에서 가장 좋은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그 총독에 의한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판결의 그 내용은 그 시대를 풍기문란한 자, 즉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되는 반역자로 몰려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다가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부자이자 또 공회원, 즉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가져다가 장사를 아주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고귀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감내한 겁니다.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와 같은 반역자로 몰릴 수 있고 신성 모독죄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자칫 잘못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날아가고 그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위험을 감내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졌다라고 하는 이 장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공히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겸손한 모습이다,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궁궐에 태어나셔도 왕의 신분으로 왕자로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그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과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상태로 보았을 때 그 모든 것도 다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진정한 이유는 겸손이 아니라 인간의 매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산모가 마리아가 즉 몸을 풀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모를 매정하게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얻은 여관방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 안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잠시
좀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산모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산모를 그 추위 속에 내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색한 것이고 매정한 것이고 무관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함 때문에 말구유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할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비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때 한 사람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자기를 희생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방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가 있고 인간이 또한 이루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엄마는 돈이 필요 없어, 아버지는 돈이 필요 없어, 아버지는 그런 옷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식이 그래요, 엄마는 아버지는 돈이 필요 없어요, 뭐 다 늙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뭐 그런 옷이 필요 있겠어요?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자식은 못된 자식일 겁니다. 부모는 양보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이고 자식된 도리일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건, 부자처럼 장사 지낸 일은 정말 복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은 60절을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족묘지입니다. 땅에 구멍을, 큰 구를 파서 거기에 시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썩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 위에 또 하나의 관을 또 올려놓는 겁니다. 차곡차곡 올려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덤에는 뭐 몇 대에 걸쳐, 몇십 대에 걸쳐서 그 하나의 그 무덤에는 그 조상 때부터 저 후손에 이르기까지 수십 구 이런 형식으로 무덤이 형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 자기가 팠어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 홀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가장 귀하게 치렀다라는 증거이지요. 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70명의 또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본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은희하였더라, 은밀하게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당하게 뭐 내놓고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면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지요. 가난한 사람만 꼭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실은 부자가 더 본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채워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드러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의 몸보신을 위해서. 그러나 평소에 숨어 있었던 또 다른 제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오지요.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죽자 이 니고데모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수의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을 최고로 아름답게 감싸서 장례 절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순간 비정하지 않았고 인색하지 않았고 무심하지 않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멋들어지게 칠 수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임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책임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것도 역시 사랑도 아니고 책임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지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 공포의 외인 구단이 있어요. 이연세 씨의 그 만화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나중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까치 영화를 볼 때 거기에 그 노래, 그 공포의 외인 구단에서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가사 한 구절을 생각을 해볼게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요, 기뻐하는 일인지 어떤가 그런 거였는데,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내 일신상의 안위를 버리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부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일구어야 되고 또한 따라가야 될 태도이자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은 행복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성 목사님을 금주 화요일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몸이 힘든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되다 보니까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부부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부는 황기성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저 충남 성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무도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는 때 서울에서 장로님 한 분이, 부부가 그 동네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황기성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최초의 성도가 장로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살펴주고 목회자의 가정을 보다듬어 주는지 목사님 사모님의 기분을 나쁘게, 가난하니까요, 기분을 나쁘게 하지, 기분이 혹시라도 상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가건물처럼 젖히고 그 옆에 그 담벼락에 방을 하나 내서 사택을 쓰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네 분이 어느 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교회가 사택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비루하면 절대 교회가 복을 못 받습니다. 교인님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더니 선거 지역에 농가 주택 분양하는 새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사택으로 쓰라고 교회에 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일생에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났다. 그때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그 부지를 사서 교회에 이게 바쳤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의 성함이 이현방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촉촉하게 적셔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모님께서 말을 받으셔서 참 좋은 분들이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교회에 쌀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치를 담아 오시고, 성미도 큰 자루에다가 성미를 해서 가져오시는데 우리 자식들까지 다 먹으라고, 성미를 띠면서도 자기들 기준으로 성미를 띠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을 살피면서 성미를 띠더라는 거죠. 그리고 종종 사모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면 사모님이 이제 가면 큰 보따리를 딱 푼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에서 내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안 입는 옷을 내가 가져왔어요. 이거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사모님, 혹시 필요하시면 애들 갖다 입히세요. 사모님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렇게 배려하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황 목사님 네 분이 30대 후반, 목사님께서는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들이 60대를 넘기셨었답니다. 참 그분들을 잊지 못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내가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이 표현을 어제 눈시울이 글썽글썽해지면서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제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이후에 슬프지 않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황기성 목사님처럼 저도 은퇴한 이후에 나중에 저렇게 못 나오는, 방에서 못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서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을 제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랑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저렇게 살아도 돼, 교회는 저렇게 되어도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십자가를 통과한 또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비겁하게 도망갔던 드러내놓고 모든 걸 누렸던 제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코로나의 이런 과정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기다리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